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어버리니 모든 것이 넘어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되더라.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영어로 말하는 렘넌트라고 말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모두가 전멸한 줄 알았지만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그들이 전멸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 버리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무슨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대상이 없으면 약속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약속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남은 자들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속에서 흐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은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남은 자의 반대말, 남은 자의 반대말, 부은 자? 이게 정말 현란한 조커를 이해를 못하시네. 남은 자의 반대말은 안 남은 자, 못 남은 자, 못 남은 자, 안 남은 자. 이 못 남은 자와 안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못하죠. 안 남은 자가 있고 못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안 남은 자가 있고 못 남은 자가 있어. 그래서 이 안 남은 자와 못 남은 자 때문에 뭐가 있더라? 남은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왔어. 못 들어왔는지, 들어오고 싶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그 천한 땅에 그가 메시아? 믿고 싶지 않았어. 못 믿어지기도 했지만 안 믿었어. 적어도 메시아라고 말하면 진짜 막 일본 말이면 삐까번쩍 해갖고 막 금을 두르고 막 그냥 천군만마를 해갖고 키가 한 3m는 돼갖고 뭐 이런 게 하고 와서 세상이 막 그 앞에서 꼬꾸라치고 뭐 이런 게 와서 이스라엘을 건져준다고 해야 봐, 이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야. 뭐 이렇게 좀 일본 말로 가오라도 좀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기다린 메시아가 저 초라하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 위에, 참네, 믿고 싶지 않았어. 믿을 수도 없었고, 안 믿었어. 못 믿었고 믿고 싶지 않았고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 믿었고 믿고 싶지 않았고 못 믿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모두가 안 믿고 믿을 수 없고 못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믿을 수 있고 믿어졌고 믿었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크리스천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도 마음을 지금 단단하게 먹고 이야기를 어떻게 전혀 충격 안 받으면서도 일생일대의 가장 충격적인 충격을 받아서 부들부들 몸이 떨려야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야 되는 말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택함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못 남은 자,
안 남은 자. 이 사람들도 남은 자예요. 못 남은 자, 안 남은 자. 어쨌든 안자 못 잡으면 남은 자예요. 안 남은 자, 못 남은 자, 이런 남은 자가 있고 진짜 제대로 남은 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는데 어떤 남은 자가 있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아니 택함 받기를 싫어서 안 택함 받은 이런 남은 자. 이런 남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진 자가 있어. 이 사람은 믿어진 자고 믿게 된 자고 내가 뭘 어떻게 한 건 아닌데 믿어지는 자였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남은 자라고 말해요. 자, 이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 이게 은혜로 된 것이면, 이 남아진 자가 은혜로 된 것이면 그 사람이 행동으로 뭘 잘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건데, 거기다가 행위를 행위를 따진다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행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집안으로 평가하지 않고 족보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위에서 덮어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도 은혜, 나도 은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지. 은혜 받은 자지. 누가 뭘 잘나서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남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은혜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일 수밖에 없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마울 수밖에 없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갚지? 내가 어떻게 갚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나에 대한 이 은혜를, 내가 정말 이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떨림을 드릴 수 있지? 이런 거룩한 고민,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자, 그럼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자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 오히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고, 여기 보면 잘못 읽으면 헷갈릴 만한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택하심을 제대로 입은 남은 자가 아닌 못 남은 자, 안 남은 자, 남아지지 않은 자, 이것도 남은 자라고 그래. 이런 제대로 잘못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더라? 우둔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남은 게 우둔하고 못 남은 게 우둔하고 못 남아진 게 우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왜 그들이 못 남았나? 그들이 왜 안 남았나? 그들이 왜 못 남아졌나? 그들의 상태를 보면 어떻다고요? 혼미한 심령. 혼미한 심령.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미하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언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니 그들이 어떤 자가 됐더라? 우둔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이 되나요? 대저 야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들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열리를 제쳐놓고 그 자리에 발견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그런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뒤돌아 마치 바둑을 끝내놓고 복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복귀해 볼 때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보는 것, 듣는 것, 혼미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예민하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 깨어있는 영. 왜 보지 못하는가? 왜 듣지 못하는가? 왜 그들이 혼미한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나올 수 없는가? 아예 안 나오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잠드는 영. 그래, 넌 잠들어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감기셨어. 오늘 여러분, 눈을 뜨는 게 축복입니다. 눈을 뜨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봐야 되겠구나,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 되겠구나, 베데스의 연못이 동하는 그곳에 내가 달려 들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원래 내가 그런 사람에서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내가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신앙을 내가, 교회를 내가 나와요? 내가 직분을 내가 감당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못 믿어지는데 뭐. 못 믿어진다니. 아니, 자기가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잠들었는데 뭐가 믿어져? 잠들었는데 뭐가 믿어지냐고, 뭐가 깨달아지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못 믿고, 안 믿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꺼풀이 감겨갖고 안 보여. 눈앞에 메시아가 있어도, 눈앞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집인지 메시아인지 안 보인다니까. 잠드는데 뭐. 너희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이 졸고 앉아 있는 것이죠. 조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가 조는지 안 조는지 모르잖아요. 조는지 안 조는지 모른다니까요. 신명기 29장 4절에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 줬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요? 어떻게 이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 보는 눈을 주셔야 돼. 듣는 귀를 주셔야 돼. 그게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요,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이는 눈을 주시고 들리는 귀를 주셔서 안고 오셨는데 안 믿어,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이게 좋아요. 이게 편해. 이게 편해. 하나님은 여기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아니 우린 이게 편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애굽에 갈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땅이 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듣느니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철통같이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거기 아주 무슨 땅이 험악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자기들이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땅에 거민들이 장대같이 크고 땅이 무슨 광활하고 광대하고 험악하여 눈에 보이게는 들어가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300만이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거라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더니 눈앞에 있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 들어가든지 끼웃 하다가 안 들어갔다니까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살아온 스타일이 편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불편해 이거. 나는 그냥 내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해.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내가 하는 스타일이 편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자기 스타일을 하고 싶어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자기 취향대로 하고 싶어해. 자기 성격대로 하고 싶어해. 자기 습관대로 하고 싶어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 그 앞에 밥상을 차려놔도 밥상이 올무가 될 거야.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 자기 스타일이라는 모든 것이 덫이 될 거야. 함정이 될 거야. 거치는 것이 될 거야. 보응, 대가를 치르게 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받고 보게 됐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크리스찬 영성 작가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책도 만들고 한 아주 유명한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에 The Great Divorce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이혼, Divorce라는 것은 이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이혼을 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짝 설명을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여행을 갔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을 가니까 그 지옥에서 천국 간 사람들이 다시 지옥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아유, 아니면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나 천국에 살게 해주세요. 천국에 살기를 원할까요? 자, 물어볼게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여행을 왔어. 근데 천국을 와서 보더니 반응이 시큰둥해. 뭐야 이거? 아, 재미 더럽게 없네 여기. 아이씨, 나 지옥으로 돌아갈래. 지옥으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돌아간다. 이 아무도 손 안 들 때 혼자 손 드는 저 용기, 대단합니다. 우리 배진환 형제가 집사님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손을 썼습니다. 아니다. 지옥에서 지긋지긋한 데서 나왔으니 천국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난 여기서 정말 천국에 가게, 여기서 남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지옥에서 왔던 사람들이 천국을 여행을 보고 한 놈도 남겠다는 놈이 없어. 아유, 난 지옥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지옥으로 가겠대. 이유가 뭐냐? 안 맞아 나하고. 누구 말 맞다나 로또야 로또.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이 지옥이 나하고 천국이 나하고 아주 생리적으로 안 맞아. 왜냐하면 천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들 이러고 앉아있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있어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 그걸 기뻐하고 앉아졌어. 그런데 지옥은 그런 거 없어. 지옥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데가 지옥인데,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갔더니 답답해서 못 살겠어. 짜증나. 아주 힘들어. 그래갖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천국에 남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가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천국은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 천국을 들어가려니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 내 스타일을 내려놔야 돼. 내 성격을 내려놔야 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 옳고 그른 거를 내가 선택해야 돼. 그래, 천국에 가니까 내 생각이 없어. 내 뜻도 없어. 내 방법이 없어. 선악을, 옳고 그른 걸 내가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 그러니까 지옥에 살던 사람은 천국이 싫어. 그래서 그냥 지옥에서 살아. 충격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국을 가려고 막 애써서 막 침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이 좁아갖고 그게 막 대가리가 커서 안 들어가갖고 막 이래서 천국을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천국은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야. 예를 들면 탕자가 부모가 쫓아냈습니까? 지가 나갔습니까? 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밤마다 철문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자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자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문은 열려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을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야. 천국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야. 누구든지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은 이제 안 되겠으니 종이라도. 종이 뭐야? 내 의견이 없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그 주권에 따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 이루어진 난 그 뜻을 바라고 살겠습니다. 난 아버지의 종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오는 거야. 그 생각이 있으니까 자식이 돌아오는 거야. 그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하는 이 자식은 돼지욕을 위해서 꼼짝도 안 했어. 천국은 그런 거였어. 천국을 침노 앉아 그러니까 막 누굴 대가리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찾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열리는 곳이야.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천국을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교회는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아 놓습니까?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 절대 오면 안 돼, 오지 마! 철통같이 문 잠가 놓은 교회는 없어. 그런데 왜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못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활대로 살다가 교회 와보니까 밥맛이야. 아주 힘들어. 아주 따분하고 죽겠어. 아주 이게 여기서 뭐 내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자기 성질대로 할 수 있나? 자기 성격대로 할 수 있나? 자기가 뭐 인간적인 뭘 세상에 어떤 걸 자랑을 하고 싶은데 교회는 내 자랑하는 곳이 아니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 와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고 아이고 이건 뭐 나하고 잘 안 맞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지금 내가 살아보니 이게 다 아니네. 이게 다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앞에 종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안 오는 것이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도 이제 엔데믹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뭐 다음 4일부터 거리 두기도 거의 다 폐지되어 가고 인원 제한도 점점 없어져 가고, 물론 이제 정권이 더 바뀌어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실내에는 모르겠지만 실외는 마스크도 벗고 이제는 거의 독감 수준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문제지. 지난 햇수로 4년, 거의 기간이 2년 3년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방대본의 방역대책본부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스스로 자제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론 좀 시간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이젠 못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안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정확하게 가만히 스스로 냉철 생각을 하셔서, 못 갈 수는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피치 못해서. 그러나 그 못 가는 건 일시적이죠. 이제는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건 안 가면 스스로 안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광주포병학교 구대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구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병력을 한 100명 정도를 하사들은 14주, 그리고 이제 중사 받으려고 오는 보수 교육들도 거의 한 20주 이상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100명씩 돼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외박을 나갔다가 주일날 10시 안에
9시 안에 귀대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단풍 하사를 만들어 갖고 전방을 보냈던 놈이 한 3년 뒤에 이제 중사 달겠다고 다시 보수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가르친 친구가 얘가 이제 다시 중사 달겠다고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은 토요일 날 외박을 나간 놈이 주일 날, 일요일이죠, 군대에서 일요일 날 저녁 9시 이렇게 됐는데도 안 들어왔어. 그 소위 말하는 미기라고 해갖고, 이건 진짜 뭐 미기 신고를 해버리면 이제 헌병대 이첩이 되고 헌병들이 찾아 나가 있어서 헌병대에 끌려오면 영창을 가고, 그렇게는 뭐 중사 진급은 끝난 거고 뭐 군대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방에서 왔는데, 내가 그냥 모르는 아이 같으면 이 시기 그냥 너 영창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이첩 신고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또 내가 이게 코치질이 와갖고 단풍하사에서 하사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게 중사 되겠다가 다시 온 놈인데, 급에서 제가 밤에 택시 타고 10시에 뭐 광주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정리라는 곳이 있어. 송정리는 지금은 뭐 엄청 좋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죄송하지만 사창가예요. 사창가. 그 송정리 역전 앞에 완 사창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군복을 입고 고난시 굿발을 뻔해갖고 사창가를 다 뒤졌다니까. 뭐 눈이 시퍼래갖고 뭐 사창가든 모두 그냥 술집을 막 분합발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왜? 이거 못 찾으면, 얘는 지금 못 찾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영창 가야 되고, 그리고 얘 인생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걸 찾아내야 돼 내가. 그래서 밑에 구대장 한 놈하고 내가 택시 타고 내려와서 송정리를 그 송정리 다 뒤서 사창가를, 뭐 진짜 그 사창을 어떻게 맨정신 다니겠어요. 근데 이걸 건져내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는 그냥 막 열받아 튀어 다니는 거야. 그럼 막 군복 입고 휘젓고 다니니까 그 사창가의 사람들도 무슨 일 났습니까? 여기 군인 한 놈 혹시 어디 술 처먹고 처박힌 거 없습니까? 했더니 저 집에 어디 가보니까 거기서 그냥 막 피곤족이 다 했어요. 그냥 그 몇 배 걷어 차갖고 잡아다가 택시 태워갖고 부대 안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물로 다 집어넣고 해갖고 정신 차리고 하니까 완전히 고주분해서, 애가 뭐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그냥 인생을 그냥 군대 생활이 뭐고 그냥 완전히 포기하려는 놈들은 그냥 그거를 잘 밤에 하트 쉽게 재워갖고 신고는 안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그냥 겨우겨우 뭐 의무대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 자택에 만들어서 전방에 다시 보내서 이제 뭐 중사 달고 해서 어떻게 하겠죠. 그 생각이 퍽 나더라고요. 그 생명 하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 그 송정리 사창가를 갖다 분합발에 뒤지고 다녔던, 건져내야 되니까는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야 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못 나오는 데가 아니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이제는 안 나오면 안 되는 데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공을 하고, 강대성에 오면 담임 목사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프죠. 앉아 있어도. 그런 소리를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는 할 때가 됐잖아.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 찾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다 때가 되면 알아서 나오겠지, 그런 줄 알았는데 지옥 천국은 다쳐서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야. 다쳐서 자기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 나는 천국은 진짜 좁은 문이다. 거기는 아무리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못 들어가는 줄 아는, 그런 줄 알았지 나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일어나서 들어가야지. 들어가. 그래야 산다. 여기서 돼지치기 하다가 여기서 인생 끝날 거냐?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달려오다가 여기서 졸고 하나님께서 깨어나는 영을 주지 아니하고 조는 영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고 우둔한 마음을 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겠느냐. 갑자기 제 마음에 막 심령이 불붙어서 그냥 군복 입고 집에 돌아다니면서 막 다 돌아다니면서 나오세요 막 끄집고 나와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막 올라오더라고. 그럴 권한만 줬으면 내가. 그 이유는 뭐냐? 살려야 되니까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난 이제 못 나오는, 그동안은 못 나왔다고 치자고요. 이제는 못 나오는 게 아니야.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거는 살려야 되는 이야기다. 살아야 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 애지중지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 우둔한 영, 혼미한 영에 사로잡히니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은데 들리지가 않아서 혼미해서 잠들어 있으니 이 백성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지는 자가 된.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깨워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나안 땅을 만들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냐? 깨어날 때, 일어날 때, 다시 보아야 될 때, 다시 들어야 될 때. 이제까지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깨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자리를 지켜내게 해라. 어떤 것도 이제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 왜?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하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며 천국은 항상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사는 것이다. 오늘 여두수 한산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기 안 중요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 다 중요하지. 오늘 이 말씀이 혹시라도 마음에 어떤 자꾸만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되어져서 깨워야 되겠구나라고 부딪혀주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살리시고 깨워주셔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로 온전히 잘 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믿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되는, 제대로 남은 자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